오늘은 창조절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창조절 12째 주일이라고만 표기를 하지만 다른 교단들 중에서는 특별히 가톨릭교회에서는 오늘을 왕국주일 또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회 달력 또는 종교적 기념일의 기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한 해를 재구성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오늘은 그야말로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 멋진 엔딩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통해서 그 따라왔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제 그분의 통치가 임하시리라라는 선언과도 같은 그런 주일입니다. 요즘은 드라마들 중에서 시리즈물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마지막 회라고 했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그런 암시를 남깁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끝이면 끝답게 멋진 결말, 속 시원한 결말이 이어지는 것을, 결말이 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것은 아주 선명한 주제를 드러내는 그런 마무리처럼 느껴집니다. 봐라,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시고 누구시냐라는 속 시원한 결말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로서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어진 본문을 읽어보면, 특히나 올해의 누가복음 본문을 읽으면 죄송하지만 영 껄쩍지근합니다. 이게 뭐야 싶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은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조롱일 뿐입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과 장소에 몰아넣어 놓고는 조롱하면서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흔한 말로 사람을 2번 죽이는 처사입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같기도 하고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의 꼽추의 주인공 콰지모도가 사람들에 의해 광인 교황에 선정되어 사람들의 놀림을 받는 그 장면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라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 비웃음에는 그들만의 분명한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는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즈음에도 제기되었던 질문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으로 시작했던 3가지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답답할 정도로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그 어떤 기적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로마의 폭력과 억압을 무너뜨릴 강력한 왕, 자신들의 적을 심판하고 굴복시킬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는 차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들과 같은 처지였다면, 지금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의자에서 옮겨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자리, 다른 십자가의 그 위치로 옮겨 놓는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사실 이 아멘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옮겨가는데 오늘따라 제 안에서 유혹이 사실 있었습니다. 다른 제목을 좀 잡아볼까 하고서 궁리하던 제목이 물론 결국은 성경 말씀으로 제목으로 잡았지만 제 마음속에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여전히 아멘입니다. 때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 기대와 어긋났을 때, 때로 내가 꿈꾸고 기대하던 일들이 일순간에 어그러지는 경험을 했을 때, 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성취와 채움보다는 비움과 나눔을 요구해 올 때, 때로 부활의 영광을 기대했으나 골고다 언덕 그 앞에서 주저하게 될 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예레미야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사람과 같은 형편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아시리아가 급속하게 몰락하고 신흥제국 바빌로니아가 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렇듯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유대 민족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막강한 강대국들이 즐비했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최근 우리나라의 처지를 보는 듯합니다. 멀쩡한 근로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만들어 감옥에 구금하고 세계의 경제 질서를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관세 부과를 그야말로 엿장수처럼 제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오만방자하고 그야말로 불안당 같은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온갖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신라의 금관까지 선물해서 스스로 왕 노릇하기에 왕놀이에 흠뻑 심취해 있던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선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외교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의 힘을 빌려 바빌로니아를 견제하는 친이집트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나 그들이나 약소국의 비애구나 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배제한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고백했듯이 하느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은 하느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적 동맹을 통해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옳은 처사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2장 8절에서 이런 영적 기갈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들이 위기를 만났으면,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마주했으면 제일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는데, 제일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상과도 같은 이집트와 그 힘을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내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이처럼 희망과 소망보다는 절망이 지배하던 당시였기에 예레미야는 다른 말로 눈물의 예언자로 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여전히 하느님에게서 비롯됩니다. 하느님만이 희망이 끊어진 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느님은 여전히 친히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모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를 세워줄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여전히 아멘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아멘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의 단호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그의 현실은, 그리고 그가 마주하는 교회의 현실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이들이 핍박받았습니다. 바울 그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현실은 여전합니다. 오죽하면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답답함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로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성도들을 보살피는 목회자로서 나름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도대체 왜?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질병으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저 옆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집사람이 지난 금요일부터 좀 극심한 관절통을 겪기 시작했는데 약의 후유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린이 날 때 산통할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엉엉 울면서 계속 침대에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목사가 돼서 좀 어떻게 좀 기도해서 좀 아픈 게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손만 댔다 하면 더 화들짝 놀라서 엉엉 울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서 나아지겠지 이사리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참 제 개인적인 일을 갖고도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그 모습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저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야 되는 내 현실이 참 답답한데 어떻게 이보다 훨씬 더한 박해의 한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죽음이 그들의 목전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교회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단호할 수 있을까?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바울이 저토록 여전히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고통과 환난의 한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단호히 선포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현실적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절망의 현장 한가운데서 희망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 가능성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신 스스로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여전히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을 보아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평안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아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한 사람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여전히 왕이심을, 여전히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가 스스로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는 예수님과 같이 그 옆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비록 나도 십자가에 달려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분이 왕이심을, 그럼에도 여전히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욱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십자가 위에 고통일지라도, 때로 여전히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낙담할 때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은 여전히, 아니 그래서 더욱 우리의 왕이시라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코스트,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래 너희의 왕은 지금 무엇 하신다냐, 너희의 구세주는 지금 무엇하고 계신다냐, 그들을 조롱할 때에 영광 가운데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홀로코스트, 그 죽음의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서 고통당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오히려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절기는 1925년 1차 세계대전 후 세계가 분쟁과 혼란에 휩싸였을 때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교황 비호 11세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군사주의, 국가주의, 인종주의가 하느님을 대적하는 우상임을 경고하며 이에 굴복하지 말고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분은 총과 칼로 무장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어쩌면 너무도 무기력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피 한 방울까지도 내어 주시면서 오히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힘을 앞세우고 성공을 약속하며 권력과 부귀를 자랑하는 그런 왕입니까? 아니면 비록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십자가에서 조롱 받으셨으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래서 더욱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뜻 앞에서 여전히 아멘 하고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